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무너질 바벨, 세워질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 서울의 63빌딩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건물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가장 높은 건물하면 모두가 다 떠올리는 건물이라서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건물들보다 훨씬 더 높은 초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만 제게는 아직도 이 높은 건물하면 63빌딩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 두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높은 건물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을까요? 물론 높은 공기는 좀 어떤지 맡아보고 싶기도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좀 뭔가 하늘과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는요 더 높고 더 웅장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많은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언제나 더 높이 올라가고 또 더 위대한 것을 이루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요 여러분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다시는 흩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결국 홍수 이후에 흩어짐을 면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들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삶의 상징이 되어버린 건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땅끝까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의 바벨을 세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이제 시날 평지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이 표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보았었죠. 이 표현은 단순히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동산의 동쪽 문을 통하여서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동쪽으로 쫓겨났고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고 롯 역시도 동쪽으로 옮겨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로 옮긴 것은요 단순히 그냥 주거지를 옮긴 그 이사나 이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흩어짐을 면하고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과 또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탑이 세워진 이 시날 평지 역시도 이 여러분 평범한 장소가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곳을 세운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뛰어난 기술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로 뭉치면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은 흩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도 할 수 있고 힘을 모을 때에 우리는 적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이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 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과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더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하나의 언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는 완전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통한다는 것은 정말 큰 힘입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을요, 전화로 말을 못하니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손짓 발짓 하면서 뭐 핸드폰 보여주면서 겨우겨우. 그런데 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되어 있네. 이런 일들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이 새로운 낯선 땅에 이주해 오셔서 많이 경험해 보셨던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언어로 소통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말이 통했고 말이 통하다 보니 마음도 하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힘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말을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알아보고 유명인이 되면 참 그 기분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근데요 여러분, 단순히 유명해지겠다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는 국가에 큰 공을 세웠으니까 앞으로는 이씨라고 하여라. 이렇게 성을 주고 이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려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 우리가 좋은 것, 이것을 택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 기억하십니까?
배의 가장 앞에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왕이다. 여러분, 그 영화들은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왕이다.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고 우리가 기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다스리고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국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테스트를 다시 한 번 더 통과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가 바벨탑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겪고 나 보니까 사람들이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런 심판과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겠구나. 함께 모이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공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바벨 사람들은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규격의 벽돌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진흙 대신에 역청, 접착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술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늘까지 닿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겠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기술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각자의 바벨탑을 쌓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이라는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바벨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바벨을 쌓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자랑으로, 내 노후를 책임질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역시 이것 또한 바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인맥을 쌓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뭔가 우리의 거대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것이 나의 이름을 높여주고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쌓은 탑이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돌로 건물을 만들던 사람들보다 벽돌로 끝없이 높이 올라가는 그 건물을 짓다 보니 하늘에 닿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생각으로는 하늘에 닿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야만 겨우 볼 수 있을 것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위대하다고 자랑했던 이 바벨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가치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단번에 멈추셨습니다. 바벨탑을 한참 공사하면서 쌓고 있는데, 어이 김씨 망치 좀 갖다 줘 하는데 여러분 톱을 갖고 오는 겁니다. 아니 톱 말고 망치 가져오라니까, 아 미안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그러고 나서 또 줄자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인간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이 바벨탑 건설도 한순간에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의 문제는요, 탑의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 했던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인영아, 너는 무엇을 쌓고 있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바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 바벨을 허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영아, 좋은 학벌과 스펙이 있어야지 다음 스텝을 밟기가 좋지 않겠냐?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제 마음을 쏟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쌓는 그 바벨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위대하고 은혜로운 일들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바벨을 허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바벨 위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바벨 위에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바벨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교만이 무너져야 하고, 내 욕심이 무너져야 하고, 내 자랑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질 바벨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무너질 바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을 쌓는 대신에 무엇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벨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바벨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탑 쌓기를, 성 쌓기를 그쳤습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요, 온데간데 없이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자신들이 쌓던 그 성도 더 이상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바벨, 혼잡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의미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의 바벨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결코 높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가장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고 큰 자손들이, 용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하고 절대로 허물어질 것 같지 않던 그런 견고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들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겠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에는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의 성들이 바벨탑처럼 높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바벨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그것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바벨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 인생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는 그것 역시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성과 장대한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인데, 용사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바벨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그 큰 바벨을 보면요, 그 바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바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벨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뜨리신 이후에 하나님의 것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하늘에서는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교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의 교만과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공동체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거창한 일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가대로 섬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그 땀 흘림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주보를 접고 헌금 봉투를 그 안에 넣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다른 사람이 봉사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손님의식은 버려야 합니다. 저도 손님의식을 가지고 집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도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한다고 해야 되겠네요. 예, 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손님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손님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요, 거룩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함께 돕고 동력할 수 있는 온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혹 시간이 없으시다면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나와서 교회의 작은 일이라도 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충성을 할 때 우리 인생의 바벨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흩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한 일을 선포하니까 여러 나라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다 알아듣고 그 말에 함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에서 깨어졌던 언어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바벨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바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더 성공하라고, 더 유명해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요,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는 안목입니다. 무너질 바벨과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는 눈, 그 안목이 진정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바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쌓고 살아갑니까? 내 이름, 내 성공, 내 왕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바벨의 사람들은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죽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원리가 창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바벨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역사 속에 그 이름을 가장 위대하고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높이려 하면 바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생명책 속에 거룩하게 새겨집니다. 무너질 바벨을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영원히 설 교회를 세우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고 조그만한 헌신과 충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생명책에 우리를 적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더 높은 바벨을 쌓아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리석다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놀릴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선택하면 너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힘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바벨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질 바벨을 쌓는데 사용하지 말고 영원히 세워질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먼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깨어 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오로지 주님만 생각을 하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작은 헌신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해 보시고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높이려 하면 바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면서 높고 위대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